어느 시골분이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백화점 구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과 함께 백화점에 갔는데 온갖 신기한 것들이 그곳에 처음 보는 것들이었죠. 놀라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놀랐던 것이 이상한 문 하나가 있는데, 황금빛으로 빛나는 문 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겁니다. 뭔가 신기한 것을 파는가 보다. 좀 있다가 보니까 문이 쫙 열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금 문이 열리고 나면 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쫙 나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처음 보았는데 이게 신통방통한 기계처럼 보여졌던 겁니다. 시골에서 온 것처럼 보여지는, 그들도 처음 온 것처럼 그렇게 신기하게 구경하던 어떤 시골 할머니들이 두 분이 그 앞에 서 있더니 버튼을 쫙 누르니까 잠시 후에 문이 딱 열리는데 그분들이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숫자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그러더니 다시금 잠깐 멈추어 섰다가 숫자가 다시 내려옵니다. 7, 6, 5, 4, 3, 2, 1 하더니 문이 딱 열리니까 그분들은 온데간데 없고 젊고 늘씬한 젊은 아가씨 두 명이 탁 나오는 겁니다. 이야, 이런 기계가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같이 갔던 그 아내 보고 자기 가족이 좀 한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다고 하지요. 무언가 그 사태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엉뚱한 것들 앞에 기대감을 우리가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이해할 때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있고 상관관계라고 하는 게 있죠. 인과관계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상관관계에 있는 걸 인과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바로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릴 때 그날에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라고 하죠.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는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무슨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고 또 이 정책을 주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폭력과 갈등과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면은 되지 않겠는가.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이 가장 매출이 올라가는 그날 범죄가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판매를 중지시키고 이것을 사 먹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하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상관관계는 있는데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은, 그래서 무더워지고 짜증이 나는 그런 날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날 매출이 많이 올라가지요. 그런데 이 날씨가 무더워지면은 불쾌지수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들 가지고도 사람이 불쾌한 느낌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전에는 싸우지 않을 일들 가지고도 싸우게 되는 겁니다. 짜증을 내고 그러다가 뭐 폭력도 일어나고 또 범죄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바로 아이스크림이 많이 판매되기도 하였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아닌데 상관관계가 있었던 거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문 앞에서 내 인생이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바로 이 기계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아니할까. 그래서 그 문 앞에서 바뀌어지지 않을, 바로 바뀌어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운명의 역전을 기대하면서 무한정 그 변화의 사건을 기다리고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엉뚱한 곳에 원인을 돌려서 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 일들을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엉뚱한 자리 가운데에서 인생의 역전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자기 인생에 풀려지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절망감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이나 또는 수원성에 가면은 이렇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문들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도 여러 개의 문들이 있는데 그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인데, 바로 성전이랑 가깝게 있다 보니까 제사를 드릴 바로 제물들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불려졌는데, 그 문 앞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하면서 바로 세상에 온갖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그 기적이 일어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연못에 보면은 뭐 작은 연못이 아니라 찾아보니까 길이가 100m, 그 넓이가 60m쯤 되어지는 큰 연못입니다. 한쪽 구석에 간헐천이라고 하여서 계속 샘이 솟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씩 뜨거운 유황 온천이 솟아오르기도 하였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사실은 그곳에 화산지대가 가깝기도 하여서 온천도 많이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계속 온천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기상 재난들이 이어질 때 바로 그곳에서 온천물이 터져 오르는데, 그래서 간헐천이라고 하죠. 이따금씩 온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잔잔하던 연못에 한쪽 구석에서 온천이 터져 나오면은 물이 솟구치면서 유황 냄새가 퍼져나고 그 물결이 치게 되어지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곳에 천사들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하고 병자들이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고침받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천에 무슨 피부병을 고치러 우리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유황 온천이 터져 나올 때 그곳에 가서 고침받은 사람들, 사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설이 되어져서 바로 이 베데스다 못에 물이 용솟음쳐 오를 때, 그 물결이 흔들리는 그때 바로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이 사람들 가운데 전하여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연못가에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그 행각마다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 병원에 가서 고침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병원으로 갔겠지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할 질병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또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소문을 듣고 바로 이 연못을 찾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 바로 그 연못의 물이 흔들릴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되어지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고침 받으리라 기대감을 가지고 그 연못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름이 베데스다였던 게, 베드라고 하는 게 집을 가리키는 말이고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은혜, 자비를 가르치는 말이죠. 바로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지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덧입을 수가 있다라고 전하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고, 그곳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로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 그날을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 38년 동안 병마와 싸우고 고통당하던 바로 이 환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였으니까 뭐 안 해본 일들이 없었겠지요. 좋다고 하는 약도 써보고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 보았지만 차도가 없고 낫지를 않고 고통 가운데 거하다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하여지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물이 그곳에서 요동치며 솟구칠 때, 그 유황 물이 그곳에서 솟구쳐 올라올 때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으니 나도 고침받기를 소원하면서 그 연못을 찾게 되어졌던 거지요. 38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였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그런 비슷한 사건들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멀쩡하던 잔잔하던 바로 그 연못이 요동치면서 물이 솟구치고 유황 냄새가 가득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비한 일들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난다 뛰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진짜 나은 것 같아 첨벙첨벙 그 물에서 기뻐하며 뛰어나오는 모습들을 보며,
나에게도 언젠간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장애가 있으니까 내 힘으로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갈 수도 없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곳에 그 물에 넣어준다고 하면, 먼저 나를 옮겨준다고 하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 마음에 그 소원들을 품고 그곳에서 언젠가 일어날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점점 세월이 길어지면서 절망감만 깊어가던 그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거지요. 그의 행색을 보고 안타까움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마음과 관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를 낫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바로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다. 주님의 질문 속에 이미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던 거지요. 그때 그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가 이렇게 살게 되어진 그 안타까운 사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절망감과 아픔에 대하여 예수님 앞에 내어놓게 되었던 겁니다. 그 안에 외로움이 있었고 고독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그도 부모가 있으니 태어났을 테고 바로 누군가 도와주는 이가 있었으니까 그 연못까지 오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되어지니까 가족들도 감당하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렸던 거지요. 오랜 병에 그 효자도 감당하지 못한다, 오랜 병을 효자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오랫동안 내 부모님이지만 섬기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지쳐서 효자도 봉양하는 것들을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식이지만 부모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지만 또 부모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그래도 내 형제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언제나 퍼주고 모든 걸 다 도와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월이 길어지면서 가족들도 떠나가고 형제들도 외면하고 친구도 없어져 버린 그 사람, 그냥 덩그러니 그 연못가에 앉아서 기적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바로 홀로 남겨진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혼자 이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속에 자신의 무능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빨리 달려가면 저 못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 물이 요동하고 바로 그 물이 솟구쳐 오를 때 그곳에 들어가면 나을 것도 같은데 달려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 물에 들어갔고 나를 뛰어넘어갔고 도와달라고 하여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자기의 무능함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먼저 갈 수 있을 터인데, 누군가가 먼저 나를 그 물에 넣어주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에게 그 일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오래 겪게 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다 보면은 그가 부모님을 탓하게 됩니다. 그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 더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 그때 나를 바로 좀 인도해 주셨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일이었지만 부모님 탓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형제들과 가족들을 원망하죠. 조금만 좀 도와줬으면, 형제들이 조금만 그때 자본금을 더 대어줬으면, 그 과정을 견딜 수만 있었으면 내가 일어설 수 있었는데, 그래서 형제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내가 어려울 때
정부가 해준 것이 무엇이냐, 국가가 해준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불행을 한 사람에게, 무슨 지도자에게, 대통령에게 돌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그 사람 때문이다. 내 속은 후련할런지 몰라도 내 삶의 상황은 그렇다고 해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남 탓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하여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이길 수 없는 그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무한 경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연못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다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들도 먼저 들어가야 내가 낫겠다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사실은 다 안타깝지만 그 환자 입장에서는, 38년 된 그 환자 입장에서 다 경쟁자가 아닙니까? 먼저 들어가야 내가 나을 것 같은데, 남들보다 앞서 들어가야 내가 고침받을 것 같은데 바로 나보다 먼저 가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언제나 어떤 이들이 먼저 가느냐? 사실은 건강한 이들이 먼저 가는 거죠.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도 발목이 시큰거리고 아프고, 그래서 그 물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물이 요동하는 걸 보면 저 멀리 있다가도 먼저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피부병이 그것을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사람, 운신할 수 없었던 사람들, 치명적인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진짜 물이 요동하고, 바로 그렇게 천사가 내려온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벌어질 때는 그곳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 인생에 절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하지만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내 동료인 것 같고 친구인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에 경쟁자로 돌변하고 아무도 돕는 이가 없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사람에 대하여서 실망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38년 세월 그렇게 절망이 쌓여가면서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린 바로 이 사람,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마치 그의 사정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를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주님께서 언제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질문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로 그 문제의 근원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 바로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자기가 바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고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핑계하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바로 그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것 같은 엉뚱한 기대감을 토로하는 그를 향하여 내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 안에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가 오랜 세월을 바로 그곳에 누워 있으며 남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며 도움을 받아야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도움이 있어야 내가 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깨끗함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 자신이 결단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고치기 힘든 환자가 누구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 고칠 수가 없다라고.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그를 강제로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 문제의 근원이 보여집니다. 그것만 도려내면 그 사람이 나을 것 같습니다. 수술만 하면 그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수술 안 받겠다라고 합니다. 답답하잖아요. 설득해도 그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나는 수술 안 받고 이대로 살랍니다. 견딜만 합니다. 라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결국 그 유능한 기술과 또 방법이 있지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 붙잡아서 배를 가르고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그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가 오랜 세월 그 장애와 고통으로 인하여서 낫고자 하는 의지조차 잃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서 갈 곳이 없으니까 그곳을 배회하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절망 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를 향하여서 다시금 그 소원을 불러일으키며 너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노라, 너가 그 소원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그를 향하여 초청하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던 거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낫고자 하여야 바로 그 병을 넘어서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매여서 살다 보면 그것을 내 한계로 설정하고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서커스단 구경을 가면은 거대한 코끼리가 어린 아이 하나에게, 노끈 하나에 매여서 끌려 나와서 그곳에서 재롱을 떨고 있잖아요. 밖에서 대기하는데 큰 코끼리 하나가 노끈 하나에 이렇게 매여져서 작은 말뚝 하나에 그냥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 노끈 길이만큼만 주변을 서성이면서 그곳에 그냥 매여 있는 겁니다. 어려서 아주 힘이 없을 때에 말뚝에 박아서 쇠사슬에 묶어서 그곳에 놓고 나면은 몇 번 그가 자유롭게 뛰어가려고 하다가 바로 그 쇠사슬 때문에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힘의 한계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아픔의 기억이 그를, 자기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렸던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절망감에 쌓여서 자기를 제한하는 그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그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강제로 주님께서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억지로 그를 일으켜 세운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라고 초청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기적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던 거죠. 이미 주님께서 찾아갔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고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응답하고 일어나고자 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이것을 은혜와 믿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셨고 바로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그 주님의 사건이, 주님이 이미 행하셨던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지고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먹어라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문 밖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시고 초청하시는 분, 문은 내가 열어야 하는 거지요. 열고 응답하고 믿음으로 영접할 때 바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 내가 진짜 이와 같은 장벽과 문제를 넘어서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그것은 내가 해야 할 몫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이어서 더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38년 동안 의지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의 잠자리이기도 하였고 그의 집이기도 하였고 그의 온몸을 의탁하였던 것이었고 자기 몸의 일부처럼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나았으면 버려두고 가고 그렇게 팽개치고 가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를 떠나왔지만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거가
오늘 우리를 있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거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가라,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 가운데 증거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38년 동안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그것을 떠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일어서라라고 주님이 초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들 수도 없고 그것을 들고 다니며 걸을 수도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이미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초청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낫기를 원하는,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아뢰고 내어놓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침체된 자리에서, 과거에 매여 있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의지하던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들고 다니며 증거로 삼으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 의지로, 내 결심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 이미 주님께서 고치시겠다, 해결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지만 믿고 일어나야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믿고 그것을 들고 나아갈 때 이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의지하였던 그것, 물론 그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도움도 있고 그 속에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배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고 또 많은 이들 가운데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지길, 그 속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